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오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앞에 자리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병정이 부임한 지 9년째 들어서는 주일입니다. 벌써 9년이 8년이 지나고 9년인데 6월 3일 날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6월 7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후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새를 만드시고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새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르고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을 달아주셔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개랍니다. 나를 믿고 그 날개를 힘껏 한번 펼쳐보아라. 창조주가 말씀하셨지만 새들은 여전히 불편만 하고 날개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감한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껏 날개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때 용감한 목소리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을 많은 새들이 보면서 우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 세계 최초의 비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고통의 짐을 은혜의 날개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6월에 암송할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던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했던 기적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흡사한 성격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물리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지금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귀로 들었던 세대입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통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던 그 감격은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곧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붙잡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자,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성 앤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성자가 살았습니다. 이 앤이 소녀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앤은 대단히 잔인하고 무식하고 악독한 주인 부부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독한 주인부부는 앤에게 매일 1마일 약 1.6km 정도 떨어진 가파른 언덕에서 물을 길어 오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도 한때는 근방에 우물이 있어서 늘 그 우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우물이 메말라 버려서 여러 해 동안 그대로 빈 우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매일 물을 길러 힘들지만 1.6km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늘 밤에 아주 피곤한 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애는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발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 안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원나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애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가파른 언덕을 물을 치고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애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애는 아무 의식 없이 물통을 들고 근처 우물로 향했습니다. 이런 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물에 물 기르러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 우물은 마른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그러면서 혀를 쩍쩍쩍 차는 겁니다. 그런 애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믿고 우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 속에는 깊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앤처럼 눈으로 직접 목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확실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읽어봅니다. 기적이 순종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단을 건너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감격에 벅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건넜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한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보다 앞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도 그 뒤를 따르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라. 요단강이 이르거든 제사장은 발로 물을 밟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매라, 따르라, 거리를 두라, 발로 물을 밟으라. 이것은 전혀 힘든 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홍해를 건널 때와 상황은 비슷하지만 건너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는 제사장이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확실하면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원리뿐만 아니라 감사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더 새롭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계속해서 사람을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불평의 조건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더 새로운 불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서 입만 열면 불평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불평은 결국 자신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평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하는 것.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늘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삶에 어떻게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하는 삶 없이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 하나님 하시는 일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함께하며 세 번째 읽어봅니다. 후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장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이 12명에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 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돌을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에 세웁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12명을 불러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매게 하고 8km를 걸어 길가에 가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세운 그곳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두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돌을 취하라. 그리고 기념비를 쌓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인지 묻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두 곳에 돌비를 세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단강 바다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세운 기념비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각오로 살고자 한다는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를 가진 기념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되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얻고자 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 인격과 성품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 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이나 이론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여야.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따지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면 그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특히 지도자 된 사람은, 성도들에게서 앞장서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하는 것.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죄송하지만 은퇴를 하셨든 그렇지 않으시든지 간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 특히 항존직분 자들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가진 속에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방청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제사장들 일행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기 시작했지만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는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에는 비록 듣기만 하는 사건이 이제 저들의 눈앞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고, 그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과 순종의 믿음을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잘 전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가운데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